안녕하세요.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이제 민수기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우리 이전에 한번 보았던 얼마 전에 보았던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 중에 아들이 없어서 그 기업을 우리한테 못 준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때 판결을 하여서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이제 그 종족의 사람들이 나와서 물은 겁니다.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근데 만약에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해서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들이 받은 기업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기업은 우리 지파의 기업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없어지고 그쪽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 앞서서 계속해서 이건 뭐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으니까요. 앞서서 우리가 민수기 27장 볼 때에도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되죠. 예상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모세가 듣고 나니까요. 그 말도 맞다 하고 하나님께 묻죠. 슬로브앗의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합니다. 그래 슬로브앗의 딸들 너희들 마음대로 시집가. 그런데 다른 지파로는 안 되고 자신의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가야 해라고 명령하신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마음대로 시집가. 그런데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대로 시집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막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왜 우리 지파 사람들에게로만 시집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계속 남아있고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가 판례가 되고 선례가 되어서 다음에 그 기업을 이어받을 딸들에 대해서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슬로밧의 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하고 반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이 그래 우리 기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는 양보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더 할 거야 아니면 양보하지 그런 수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시집을 갔어요. 마음대로 시집 가는 거는 아버지나 뭐 자기 다른 뭐 아버지의 어떤 형제들이나 자기 오빠나 이런 사람이 관여해서 누군가를 뭐 정혼하고 이렇게 정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다만 그 상대를 다른 지파로 하지 않고 너희의 지파에서 찾아라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슬로밧의 딸들은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따랐죠. 그래서 슬로밧의 딸들은요 자신들의 숙부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것도 우리 개념으로 아니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 말씀에 보면 사촌 간에는 결혼할 수 있고 뭐 삼촌이 되는 그 안쪽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 이런 또 규례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금했으니까 슬로밧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을 갔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고 자신들의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가고 결혼하였기 때문에 슬로밧의 기업은 그대로 그 므낫세 지파에 남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대략적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좀 생각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내가 계속해서 내 걸 주장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면 아니 내가 하나 받았으니 하나 양보해야지.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슬로밧의 딸들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슬로밧의 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세는 그것을 분명하게 슬로밧의 딸들에게 귓속말로 전해주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도록 이야기해야 했던 거죠. 그래야 사람이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슬로밧의 딸들은요 모세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지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숨어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그 말이 순종이라는 말에 들어있죠. 듣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자기 말을 말하지 않았으면 슬로밧의 딸들이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말하였으니까 들었던 것이고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몰라. 하나님 말씀 들리지도 않았고 모세가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았고 나는 몰랐으니까 내 마음대로야.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혹은 게으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해버린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에게 모세가 말한 것처럼 야 결혼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 지파에서만 해야 해. 그러면 우리 그런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혼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다소 왜 결혼을 제한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인상과 이미지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기업을 정해주셨고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수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 조상들은 서로 어떤 경쟁을 해서 더 많이 쟁취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제비 뽑아 얻은 대로 그들의 기업이 된다 하였는데,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그 중에 일부 슬로바스에게 주어준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줄어들고 다른 지파, 어떤 지파의 그 기업은 늘어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거래가 되겠고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지파의 기업을 넓혀야겠다 하면서 혼인 정책 이런 거 펴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만 골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지파에게로 시집 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주신 기업을 그들이 임의대로, 욕심대로 더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어차피 내 거니까 하고 들고 가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리로 들려지고 읽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었으면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들어보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1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그러니까 약속의 땅과 그렇지 않은 그 요단 동편, 이 경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경계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이제 여기 넘어가면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해준 얘기 알지? 앞으로 가서 너네들끼리 잘 살아봐. 나는 못 갈 테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경계에서, 여기에서 그것으로의 삶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마무리하는 이때에 마지막에 이 당부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말했어. 그러니까 너희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유리할 때 꺼내서 써.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 순종해야 해. 슬로바세 딸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별걸 다 순종하라고 해? 아니 마음대로 결혼하라고 하면서 왜 여기 이쪽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마음대로야? 라고 하겠지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큰 결단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사람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에 내가 다 한 이야기 있잖아. 이거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것 아니라 잘 듣고 여기에서 그곳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하는데, 이 경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죠. 많이 듣고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을 기꺼이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아니 좀 어려운데, 힘든데, 아니 왜 굳이, 아니 이런 것까지 라고 할 때, 아니요 이건 나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까지 순종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들어보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들어보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들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만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얘기해,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건 못 들어줘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따라 여기에서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다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해 라고 한 그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과 그곳 사이에 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그런 선택의 연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히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때에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아파하는 기꺼이 주님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고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